할렐루야. 저는 서울에 있는 유치찰라는 이름을 가진 꽃동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목회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세울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도 보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카운트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얼마나 어린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어린 영혼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어린아이가 내일의 가정의 또 교회의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내일이 보장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교회들은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삶에 급급한 미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오늘의 어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교육의 골몰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육에만 너무나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 또 교회는 황무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평생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강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은혜를 좀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는 많지만은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를 전도에 박차를 가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작년부터 크게 부흥이 돼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R.A. 토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는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R.A. 토레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벤슨 박사가 미국 교회 성도들 10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에 조사해 보니까 1000명 가운데 543명은 10대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339명은 20대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고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5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김동영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가 통계는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재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와 있고, 목사들의 95%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렸을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은요,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벼 같은 밭,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밭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헛수고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옥토는 바로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노년들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노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잡하다는 세상을 살면서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강팍할 대로 강팍해 길가 같은 마음으로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떨어져도 그 먹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 놓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게 우리 노인들이십니다. 우리 정액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인사할 때 항상 손을 합작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절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요. 또 목사를 부를 때도 큰 목사, 작은 목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분이 기도할 때면 뭐라고 부시렁 시부렁.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잘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의 마음밭은 백지장같이 깨끗한 마음밭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곧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장년부 설교를 했는데 장년부가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얘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부딪히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듣다가 수백 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냐,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은 때묻지 않는 백지장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떨어지면은 그처럼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쉽고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살 접수인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50살 먹을 때까지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간신히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젊은 시절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많은 나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린 영혼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는 2중 3중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의 좋은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리에서 걸어서 한 5km를 올라가면 나오는데 초가집이 6채가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집에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도회지에서 살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촌락이 되다 보니까 다 노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날이에요. 애들이하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노래들도 없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 산열매 따먹고 산토끼 잡고 꽁 잡고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병상으로. 저를 또 60살에 저를 낳기 때문에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형님스라에 자랐습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더니 초등학교 학비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는 6학년 때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한 가구 이사를 왔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 어른들이요, 어린이인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 때문에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산을 3개를 넘어서 면도 다른 면회가 있는 교회인데 따라가서 보니까 이야, 좋은 놈이 사람 구경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사람 구경할 수가 있죠. 내떨어 애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몇 년 동안 다녔는데 형님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속골이나 배지 왜 주일날 교회 가느냐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고, 그래서 제가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문화 혜택을 받지 않아가지고 열차 같아 생긴지도 모르는 그 촌놈이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촌놈이었으면 열차를 탈 때 신발을 신고 타는 건지 벗고 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촌놈이었어요. 그런 촌놈이 열차를 탁 탔는데 열차가 그냥 미끄러지고 달리는데요, 그때까지 내가 타본 것이 아니라 나무밖에 타본 적이 없는 촌놈이 열차를 처음 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열차가 치치치치 달리는데 한참 가다가 저 밖을 내다보니까요, 창밖으로 보니까는 저 건너편 산들도 집들도 막 들판도 쏜살같이 막 뒤로 도망을 치는데,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야, 이런 놈의 세상도 다 있구나 하고 구경하고 서울역 광장을 나갔습니다. 이야기할 일이 많지만은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역 광장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이야, 이게 서울이구나. 촌놈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가는데, 광장에 나가는데, 이야, 서울역 건물에 그때 대우 빌딩도 없을 때요, 그때 보니까 컴컴한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쫙 떠지, 빨간색 불덩어리가 쫙 퍼지더니 또 빨간색이 사라지고 노란색 불덩어리가 쫙 퍼지고 또 노란색이 사라지고 파란색이 쫙, 글씨 또 보니까는 병이 나타나고 딱 사라져요. 그 뒤 글씨가 나타나요.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정먹판을 촌놈이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역의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지금도 촌티가 나지만 그때 촌놈이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촌티가 났겠어요. 그래서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제가 깡패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깡패 속으로 가서 두목이 하는 소리가, 야, 참 똘똘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좀 똘똘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말까지는 좋은데 손 부드러울 때 배우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소매치기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그 다음날 말이죠, 화장실 가서 옷을 내려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옷이 안 내려가요.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엉겨붙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뭐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어렸을 때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설교를 귀 안 들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깡패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거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요, 일하는 팀들이 많아요. 보니까는 구두 닦기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저걸 했으면 좋겠다, 저거는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구두 닦기 하는 팀으로 제가 배치받아가지고 제가 무교동에서 어린 시절에 구두 닦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6개월 만에 탈출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는 가구점 사장님의 도움으로 또 목공 서서 일을 하게 됐어요. 또 일을 하는데 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얘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하려고 그 목공서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2시간만 먼저 퇴근을 좀 시켜달라고, 내가 2시간 먼저 출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고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요 공부를 하려고 서울 한복판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생활하면서요, 저는 안 해본 것 없습니다. 양말도 팔아보고요, 아르바이트에서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도 팔아보고 뭐 간장도 팔아보고, 방학 동안에 간장통명에 간장 서서에 간장도 팔아봤어요. 간장 팔 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총회장까지 됐어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사람의 등이나 쳐먹고 피나 빨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는 2중 3중의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살리는 길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꽃동산 교회는요 처음에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를 시작, 어린이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부모들이 따라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처음에요 여름 성경학교, 저 상교동에 개척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열심히 1000명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1000명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냈어요. 귀대계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것을 발표하니까 오셔 축하해 주십시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1000명인데요 어른들은 2000명 이상 왔어요.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창틀을 뜯고 막 밖에 문을 다 뜯고 밖에서 내다보고 하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행사를 치른 다음에요 행사를 지난 그 다음 주일날 개척교회가 163명이 등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작년 성도가,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발표 한번 하고 작년서 163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요 어린이 성도가 1000명 출석하고 어른 성도가 5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부흥해서 10년 만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 영혼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린이를 열심히 전도했더니요 요즘은 한 가정에 애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 보니까요 애들이 우상이 됐어요. 이제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요 어른들 몫이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를 정하면 부모들이 쫄쫄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린이를 전도하면은 어른 영혼까지 구원하는 2중 3중의 가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는 지름길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놀랍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70년대 80년대 1200만이었어요 개신교 교인이.
그러니까 세계 신학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바로 기독교 교육사에 보면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교가 끝난 직후에요. 저 부산에서부터 피난민들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어린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어린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도 60년대 시골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보니까는요, 시골에 장년부가 50명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애들이 200명 이상 모였었다니까요. 그러니 시골에 그랬으니 서울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5년, 30년 후에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그렇게 세계에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한국교회가 붕하게 된 것은 30년 전, 25년 전에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8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죠. 얼마나 구름대같이 애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근데 80년대 중반부터요, 여름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숫자가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더니 그 여파가 미쳐가지고요,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인의 숫자가, 작년 숫자가 600만, 650만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려 1200만이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장년부가 또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현주소는요,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어른 숫자, 어린 숫자를 비교하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어른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애들이 100명도 안 모입니다. 50명, 40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한국교회는 저 영국교회처럼 완전히 건물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몰돼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우리가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나아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어린 영혼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이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만큼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다 분배해주고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충성 봉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사람들은 죽었고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들 갈렙의 아들 세대를 말합니다. 다른 세대가 됐어요. 왜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나머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뭐냐? 12절에 가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 우상을 섬긴 그 죄값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북쪽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722년에 완전히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망하고 말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망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업적을 엄청나게 남겨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물질의 유산만 남겨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렇게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우고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는 여러분의 가문을 갖다가 망치고 그 자녀의 영혼을 망치고 결국은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신앙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주의를 잘 지키고 본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녀들이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문도 망하게 되고 그 영혼도 망하게 되고 이 국가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된 원인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업적을 남겼지만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도 망하게 되고 국가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배우는 성도들 되셔서
정말로 침몰돼가는 우리 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국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짧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침몰돼가는 세계 교회를 살리며 국가를 살리며 가문을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의 눈물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잎을 찝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같이 가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를 온전히 세워주는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심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일생마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신뢰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가르치게 하시고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건강하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들 앞에 언제나 건강하고 이뤄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명령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성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